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아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솟을 것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교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윤리적인 부분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교리 부분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교리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윤리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생각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정죄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칭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칭의가 뭐예요?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다. 의로움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인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믿게 한 후에 그들을 보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믿게 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구원 계획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주 57년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때에 바울이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알고 이렇게 글을 남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신앙적인 경험,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정죄, 칭의, 성화,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잘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교리 문제의 결론부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리의 결론부, 이제 네 구절은 그동안 전개의 글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의 신학이 한 가닥 시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 추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으로 이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가 딱딱하게, 물론 제가 좀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시처럼 생각하고 이거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리를 마무리하는 시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35절은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36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개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신비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함을 그 자신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교리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먼저 인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복음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약을 이용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는 욥기와 이사야서 말씀이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욥기와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욥기 5장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했고, 욥기 1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리고 욥기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그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욥기 41장 11절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자신의 설교나 주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3절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바로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판단, 그리고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판단, 그리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지혜는 뭐냐? 지식으로부터 나오고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판단과 길은 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혜와 지식, 그리고 판단,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단편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모두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깊고 넓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미넨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마틴 슐레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 보면 가뭄비 나무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지대의 가뭄비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은 스스로 떨굽니다. 어두운 산 중에서 살아난 뒤에 위쪽 가지들은 이제 빛을 향해 위로 뻗어 오르고 빛이 닿지 않은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가지들 있잖아요. 가지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올린 만들기에 딱 좋은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 척박한 환경은 가뭄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목재가 되는 이 가뭄비 나무는 산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위쪽 가지들은 햇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위로 뻗어오르고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어떻게냐?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생존하는데도 이런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한 분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만 알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뭄비 나무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이 나무가 왜 그 가지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렇게 위로 향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나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도 잘 모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떠벌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3절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부분만 생각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식, 그리고 지혜, 그리고 사랑, 또한 긍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또 사람이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지속성, 하나님의 지속성,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편재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설교를 그거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33절에 말하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속성만 잠시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니신 지식의 독특한 점은 완전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가능한 모든 것, 실제적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을 아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목적들을 설명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들로 그 목적들을 성취해내는 능력이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으므로 추측이나 짐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정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생각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하나님을 알았던 바울, 체험했던 바울, 우리보다 월등히 성경을 꿰뚫어 보았던 바울은 자기가 나름 개인 구원과 민족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깊도다라고 하는 말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34절부터 35절 말씀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 수사하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나요?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첫째 질문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디에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모사가 돼요? 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조언을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모사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뭐냐? 아무도 드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선택되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학적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6절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36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은 교리 본문을 마감하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의 영광을 표현하는 간결한 구문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를 보면 송영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16장 27절에 또 송영이 나옵니다. 그 송영에 대한 로마서 16장 27절 내용은 다음에 그 부분을 볼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교리 부분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인의 좌우명이 나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인의 좌우명. 기독교인의 자원, 이 내용 안에 기독교의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좌우명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글이, 여러분 36절은 정말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 세계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는 다 믿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인정을 못해요? 바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 중심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만나고 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어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과 피조물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접해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인생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존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존재이다. 주님께로 가는 존재.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이 정리된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3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좌우명, 넓게는 기독교 기관의 좌우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자며 이제 내걸었던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이게 5가지.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내걸었던 표예요. 당시 성직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혼돈되던 시대에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직자. 특별히 그 안에서 교황. 교황이 말하는 것은 법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황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아니, 사람이 말하는데, 인간인데, 그것도 늙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혹시라도 노만 걸려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치매 걸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장차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우리가 이 땅에서 좌우명으로 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모든 것이 다 끝맺음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좌우명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신비로운 사역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기독교인의 자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세계관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어서 성취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믿고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여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들려져 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시기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정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해 주가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영당 원사님, 송영혁 원사님, 우리 김영영 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창수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중보하며 나가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나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